앞에를 주목하시고요.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새로운 목표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소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고요. 자, 결국 오늘 하려는 이야기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새로운 목표라는 것은 완전히 처음 들어본 목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본래의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가 아니라 본래 그랬어야만 하는데 죄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그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지게 된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이야기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했다가 아니라 그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 또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걸 소개해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권명도 있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자, 이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또 그래야 한다라고 요구되었던 과제였었습니다. 현상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고.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위 두 번째 이제 그들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라고요? 초대교회 사건, 성령 임재 사건. 그때를 보면 되겠지만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교의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로마서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의 내용은 그 초대교회 사건 때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 구원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되게 중요한 책인 건 맞아요. 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인 존재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게 로마서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조금 확장이 되죠.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열방의 문제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그 마지막 부분의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자, 이런 내용들. 첫 번째는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그 파트에서 그 주제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런데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는 이야기에서 두 번째 주제가 또 툭 튀어나오죠. 두 번째 권면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로마서 15장의 내용.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 구원의 문제가 이제 개인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두 번째 주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자, 이렇게.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야기 속에는 당연히 희생의 문제도 다루어지죠. 자, 신앙생활이 더해지다 보면, 나름대로 교회 생활이 더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무래도 알게 되겠죠. 아무래도 성경 지식을 좀 알게 되겠고, 또 감정적으로든 또 언행에 있어서든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조금씩.
예, 교회가 또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아, 데일리 처치는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직분도 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갈수록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하게 설명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 강함,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들, 그 강함을 이웃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잠깐 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됐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러니까 갑자기 속으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난 안 해도 되네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먼저 구원과 성령에 가까워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신앙을 통해 좀 나름대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된과 동시에 그들에게 뭐라고 권하냐면은 이웃에 대한 문제를 꺼내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권면했냐면 이렇게 권면했어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 시간 남으면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마땅히를 헬라어로, 이게 당시에 사용된 언어잖아요.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라고 합니다. 오페일로멘이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영어의 should보다 must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뭐뭐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만 그냥 권면의 내용을 넘어서 굉장히 강권하는 내용인 거죠. 반드시, 마땅히,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거를 거의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강한 자들, 먼저 믿은 자들. 새가족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새가족들한테는 가끔 오셨어요. 아, 오신 것만 또 어디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면 좋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거 행여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좀 강하게. 저도 조금 저랑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좀 험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 예배자들한테는 좀 험하게도 얘기하는데, 이건 뭐 미우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더 친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마땅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이런 식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래요. 상대방을 믿음이 약한 자로 언급하던 바울이 이제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대상이 확장되죠. 대상을 확장해서 표현해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 된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요구를 그 맹목적으로 꼭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막 들어드릴 수 없는 것도 가끔은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때로는 그럴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비슷합니다. 그 상대방의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상대방의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일에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아는 거죠. 제가 야단을 칠 때는요, 제가 나름대로는 각오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욕먹을 각오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영혼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이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 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 아이가 나에게 원망하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걸 선택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정말로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향한 무엇을 의식해야 될까?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우리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뭘 위한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자, 정치인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가요? 남부러울 것 없이 호사스럽게 사는 분들인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그들 걱정할 건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뭐 더. 그런데 그들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걱정스러울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 상대방을 도울 때 어떻게 돕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배고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주죠. 먹을 걸 줘요. 목말라 보이면 마실 걸 주면 되겠죠. 아파 보이면 약이나 쉼을 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상대방의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저들보다 물질이 더 적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영혼의 일이잖아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돈 많이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 향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주고 편지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섬겨주고 하는 거예요. 더 비싼 선물로 선물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괜히 이랬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또 좋아라고 또 이제 머릿속에 이상한 악한 생각을 품고 이러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영혼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를, 처음에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복받고 싶어서, 물질에 복받고 싶어서 교회 다녔는지 몰라도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문제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섬김의 방식이겠죠.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1차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힘겹게 사는 방식의 모범이 되신 분이세요. 참 좀 쉽게 사시지. 좀 쉽게 사시지.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 좀 쉽게 사시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좀 쉽게 사는 방법 좀 알려주시지. 우리도 사실 그게 좀 더 바람이잖아요. 아마 그러면 기독교가 좀 더 흥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은 사람들의 많은 반대를 좀 불러일으켰어요. 영혼을 위하는 일은 육신을 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회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반대 때문에 결국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그 행하심을 중단하지 않았죠. 계속 순종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한 반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3절 후반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도 사실은 좀 고단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 뜻을 따라 사는 게.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시편 69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그러니까 구약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신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비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는 일이 참 귀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나도 그래. 근데 지금 너희들도 그걸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로마서 15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내야죠. 힘내고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고 새기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아가야죠. 지금 바울이 자기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겉면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믿는 자로서 당연한
그런 삶을 좀 설명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너는 계속 손해만 봐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한 헌신이 가장 귀하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의 반대로 분명히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더불어서 바울이 지금 한 가지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 위로가. 그런데 그 위로의 방식이 어떤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방식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위로하시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지 그 방법은 잘 안 보거든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참된 위로와 소망의 방법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었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기록된 거래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위로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게 뭐래요? 그게 성경이래요. 자, 요즘 수능 문제가 한참 이슈죠. 예전에 이제 이런 말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제 그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서 배운 거 살면서 뭐 다 써먹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말들을 가끔 했었단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 하나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 써먹지도 않는데.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수학은 완전히 손에서 났는데, 뭐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뭐 수학하고는 별로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 살면서 다 써먹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살면서 차이가 있게 되겠죠. 예. 뭐 결과적인 차이든, 개인의 내면적 성숙의 차이든, 뭐가 됐든, 살면서 차이가 생기겠죠. 성경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살면서 다 써먹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가 있죠. 먹고 사는데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뭐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설교도 듣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사는 사람들과 그래서 그냥 성경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살면서 사실은 영원히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주어진 성경인데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잘 볼까? 자, 이렇듯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귀 기울였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성령의 사람들,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위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약에서부터 써 있었고 지금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5절과 6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진정한 위로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6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요. 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우리의 참다운 위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뭔가 비슷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대강령 두 가지 기억나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삶의 방식을 이제 초대교인들이 권면을 받았고 또 그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삶의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고단하게 사나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거나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안위함에 있어서도 위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위로로 삼으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다 반대만 합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일치된 정신을 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죠. 진정한 위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 먼저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새겨야 될 것, 좋은 게 많지만 가장 좋은 것,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못 보게 만드는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확실히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교회다 막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막 다 버리고 아니에요. 오해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인류를 미워해서 벌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벌 주려고 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일의 결과에 갔을 거예요. 로마서의 시작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결과를 맛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라는 거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내버려 두면 이 지구마을은 알아서 제가 짐작하는 그 방향으로 아마 갈 거예요. 지금 아마 충분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에 구원의 문제, 회복의 문제를 들고 나선 분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고 귀 기울이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성령 강림 후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시기적인 과제를 따라서 권면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일치된 정신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치된 정신일까?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혼을 위해서. 이웃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죠? 근데 본인을 위한다고 말할 때 본인의 건강을 위할 필요도 있겠고 본인의 지식을 위할 필요도 있겠지만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했고 신약도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또 말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것 때문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이 또 말하고 있고. 예. 다만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해야 되지 않겠나. 4절 후반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러니까 인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의 위로로 위로함을 받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또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파하면 되는 건데. 몇 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제가 이게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그렇게 말해요. 아플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한테 막 뭔 짓을 막 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견뎌야 돼요. 그거 좀 못 참겠다고 막 펄펄 뛰고 이러면은 이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신뢰해야 돼요. 그 말이 조금 원망스럽지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플 겁니다. 이 말을 좀 참고 견뎌야 돼요. 되게 재밌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제가 해요. 그럼 이제 제 안에다가 막 뭘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중간에 더 크게 계속 이걸 반복하세요. 전 왜 그런 줄 몰랐는데 제 입이 점점 닫혀지나 봐요. 그러면 계속 또 말합니다. 또 하세요. 하세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이 닫혀지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복음을 들으라고. 나는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이 자꾸 닫혀지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라고. 더 크게. 내가 뭘 할 거니까 이렇게. 입이 닫혀지면 못 하잖아요.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슷한 설교를 매번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이런 작업이겠죠. 하세요. 우리는 하고 있는 줄 알지만 필요한 만큼 참으시면서 그리고 성경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아이고 나만 쓰레기 안 버린다고 지구가 뭐가 되나?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실 필요가 있죠. 내가 쓰레기를 안 버림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다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가끔 제가 해왔던 사역을 통해서 제 역할이 뭔지 좀 규정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나는 디아스포라 사역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좀 확장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주로 젊은이들이었고요. 그리고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삶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이러저러한 소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만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조선족,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고 다니고 했던 이유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나그네와도 같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특별한 나라, 특별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강원의 큰 이렇게 도박장에 이렇게 그 댄서들을 섭외하러 다니는 분들도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죄악입니다 했겠어요? 아니요, 축복해줬어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희가 갖고 갔던 전도 선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한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떨까? 나름대로 시대와 역사 속에서 꽤 강한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인데 잘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 영혼을 위한 일에 잘하고 있나? 혹시 다른 것에 너무 빠져 있다거나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적인 추구를 더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이런 자성이 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것을 이제 선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의 영혼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대강령과 다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여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면 배우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했군요 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이웃의 영혼도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군요 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오로지 딴 데다가 있었군요. 이런 것들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의 일을 등한시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 다 그 복이면 여기가 뭐 세속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집단이겠죠.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자 과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요구는 적어도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또 때로는 좀 더 강경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똑바로 안 살고 있어? 이렇게 야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강경한 내용이니까요. 그럴 만한 내용이죠. 새로운 한 주도 또 오늘의 이 강권함을 좀 따라서 시간 되시면 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 강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좀 새기시고
또 이웃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영혼의 문제를 더욱더 고찰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